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도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짧은 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 짧은 6절밖에 안 되죠? 6절까지 있죠? 예. 이 짧은 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의 인생이 정리된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맞죠? 인생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죠?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갈피를 못 잡은, 그렇죠? 그런 인생이구나. 근데 잘 보세요. 이 다윗의 짧은 6절까지밖에 안 되는 시지만 분명한 아주 명확한 그 최고의 시잖아요. 뭐가 잘 드러나 있죠? 기, 승, 전, 결. 확실하게 딱딱딱딱. 그렇죠?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도 이렇게 기, 승, 전, 결 짧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조금 더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이드 제시해 주셨잖아요. C, V, D, I, P, 그렇죠? CVD, CVDIP,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앞으로 갈 길의 가이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죠? D. 항상 우리의 시작은 그렇죠? 이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이게 나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안 봐도 됩니다. 그렇죠? 주인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항상 시작은 주인, 그렇죠? 나의 주인을 확실히 해라. 그렇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라. 그렇죠? 이 부분은 내 자신에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그렇죠?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육적인 존재들에게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주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방으로 치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렇죠? 사방에서 나를 찌르고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왜?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왜?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 질문하라고 했죠.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 나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처음에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죠? 이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주인이 나에게 명확하게 딱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주인을 모신 자의 혜택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누가 나의 주인이지?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죠? 그렇죠. 청년의 시기에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 썼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가 인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인도 받아봐. 그렇죠? 인도 받으면 돼. 근데 실제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인도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죠. 정작 나는 인도를 알고 있나? 진짜 인도가 뭔지 나는 얘기해 줄 수 있나? 실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명확하게 보이세요? 성령께서 진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을 진짜 증거로 딱 제시할 수 있으세요? 다윗은 제시했잖아요. 어떻게 제시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어. 푸른 초장에 누이셨어.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 전혀 반대되는 표현을 했죠. 푸른 초장에 누이셨어.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쉬어요? 근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 그곳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어. 그렇죠? 항상 죽음의 위기가 따라다니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어. 이게 인도야. 이런 걸 보고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여러분 이 각박한 삶 속에서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누이고 계시죠? 어떻게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끌고 가시죠? 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시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로 드러나야죠. 맞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확실하거든. 그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사망, 해, 위험? 전혀 문제가 안 돼. 왠지 알아? 함께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맞잖아요. 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야. 맞잖아요. 얘네들은 나한테로 건너올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거든. 이거는 말 그대로 사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잖아. 얘네들이 건너올 수가 없는 거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얘네들이 건너오려고 해? 괜찮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시 자기 땅으로 쫓아버리거든. 그렇죠? 어딜 감히 넘어. 그렇죠? 알아서 하나님이 지팡이, 막대기, 그렇죠? 요즘 말로 총, 칼, 대포, 미사일, 그렇죠? 이런 걸로 감히 어딜 넘어와 이제 쫓아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생 속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짧은 단어들로 다윗의 인생 기승전결을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작품이 되면 좋겠죠. 그렇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결국 결말은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그렇죠? 여러분은 이 서밋으로 작정됐기 때문에 서밋으로 인생을 마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잖아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나를 서밋으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누가 서밋이에요? 맞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라. 그럼 서밋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밋의 역할이잖아요. 이미 나를 서밋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서밋으로 인생 맞추는 게 맞잖아요. 마치는 게 맞잖아요. 끝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죠? 상이야. 그 다음에 내 머리에 뭘 부으셨으니?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넘치는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상 차려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을 누구한테 부으시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별해 주시는 그 직분자들한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을, 그렇죠, 대변하는 그 세 가지 직분자, 그 인생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 평생에 내 인생을 보니까 내 평생에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다닌 거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보호하셨어. 이게 진짜 참 행복자의 고백이죠. 그럼 그걸로 끝나? 아니죠. 내가 이런 참 행복 속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그렇죠? 나의 롤 모델로 딱 삼고 나의 기승전결을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진짜 시를 쓰고는 싶은데 내 인생의 시를 작품을 쓰고는 싶은데 시가 왜 딱 펜은 들었는데 왜 도입 부분이 잘 안 떠오를까요? 주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펜은 들었어도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시나리오를, 그렇죠,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나리오를 끌고 가는 건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랩런트잖아요. 그러면은 이 랩런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남순정.
우리 교회는 남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근데 혹시라도 남시성을 가진 청년이 있다면 결혼하면 이제 이런 이름의 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죠. 남순정. 언약이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강릉 FC하고 수원 FC인가요? 네, 종합운동장에서 종합경기장에서 축구 있었거든요. 축구. 여러분들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특히 우리 여자분들 축구 관심이 별로 없죠? 네. 그냥 축구하면은 축구공하고 양쪽에 골대 있고 이제 막 치고받고 하다가 골 넣으면은 와!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축구의 그 세세한 세부적인 그런 규칙과 룰 이런 건 잘 모르시잖아요. 무조건 골 넣으면 그렇죠? 근데 축구 경기하고 이 랩넌트라는 단어하고 엄청나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 이주아 랩넌트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축구 보고 왔거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경기장에서 축구하나 봐요. 이제 친구들도 축구 좋아하고 이주아 랩넌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손흥민 선수 좋아하는데 랩넌트라면은 축구도 랩넌트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필드가 있죠. 길다란 직사각형이죠. 이 칠판처럼. 딱 한가운데 뭐가 더 있죠? 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한가운데 줄이 거 있다고 해서 하프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프가 절반을 의미하죠. 중간선, 하프라인. 이 절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내 편, 이쪽이 너 편. 그런 식으로 하죠. 여기 골대가 이렇게 있죠. 근데 남은 자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상대방이 너무 강한 거야. 상대방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내 필드에서만 그냥 계속 노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남은 자는 뭐 하기에 급급해요? 그렇죠? 계속 골을 이놈들이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골을 잡아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막느라 급급한 거예요. 그렇죠? 죽으라고 막아야 돼. 그래서 골을 안 먹어. 그게 남은 자예요. 그렇죠? 골 먹어. 그러면 베어진 자죠. 감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해. 그러니까 다 골 먹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공격했으면은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공격해. 근데 그 중에도 계속 그렇죠? 실전하지 않고 막는 놈이 있어.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럼 물어보죠. 어떻게 막을 수 있죠? 공이 오는 그 방향을 그렇죠. 알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그렇죠. 그게 비밀이에요. 공격은 받지만 그렇죠? 그 공격이 오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렇죠? 모든 집을 쑤시고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다 공격하죠. 모든 집들이 다 공격당해. 그렇죠? 다 꼴을 먹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방골신 그냥
그럼 장자 한 명씩 다 싸그리다 그냥 헌납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꼴 먹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 그렇죠.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 꼴을 안 먹을 거야. 하나님 방법을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시간표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꼴을 먹지 않는 거. 공격은 수시로 당해. 그냥 애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누군가는 내 친구들, 동료들은 다 배임을 당해. 그런 현장이에요. 실제 내 주변에서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잖아요. 지금 사방에서 폭탄 터지고 내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맞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애국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곳, 그 장소, 그 방법 그거 붙잡지 않으면 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먹다가 이제 이놈이 힘을 키우죠. 우리가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제 살아남으니까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순례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팀에게 공을 잘 전달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 공이 의미하는 거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팀에게 잘 패스를 해줘. 공을 안 뺏겨. 그러니까 말씀을 안 놓친다는 뜻이에요. 순리자의 시간표는 받은 말씀을 뺏기지 않고 그렇죠? 잘 패스 하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시간표. 근데 만약에 이 공을 뺏겼다, 말씀을 뺏겼다,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도리어 뭐가 돼요?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공을 놓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득이 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놓쳐버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오히려 해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과 그런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나에게는 복이 되지만 말씀을 놓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짝밭, 돌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받되 잠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저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도리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도리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붙잡았느냐 놓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공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말씀 공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내가 골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시간표는 공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공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주신 말씀 계속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공을 뺏기 위해서 말씀 놓치기 위해서 말씀 놓치라고 40년 동안 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죠?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공 뺏기 위해서거든요. 말씀 뺏기기 위해서. 그렇죠? 뺏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뺏기지 않는 연습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시간표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순례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만 뺏기지 않으면 돼요. 그냥 말씀이 패스하는 대로 말씀이 패스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전달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계속 그 말씀 가지고 내 편 안에서 그냥 계속 말씀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순례자의 시간표. 그러다가 어떤 시간표가 오죠? 이제 공을 안 뺏겨. 골을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죠? 왜 내 영역 안에서만 이런 고생을 해야 돼? 그렇죠? 상대방 필드는 지금 돌고 있잖아. 이제는 어디를 넘어야 된다? 그렇죠. 하프라인을 넘어보자. 왜 지금까지 내 땅에서만 주구장창 우크라이나 자기 땅 안에서만 지금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키우고 방어하고 그렇죠. 골 안 먹으면은 그렇죠. 나를 공격한 놈 땅에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프라인 넘어. 그게 그 유명한 네 발을 그렇죠. 요단강에 담가라. 그게 하프라인 건너라는 얘기잖아요. 요단강에 네 발을 담가. 근데 네 발 담그기 전에 공이 먼저 하프라인을 건너갈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담길 거야. 그럼 너는 그 공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공 따라가서 하프라인 건너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됐죠? 요단강이 열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복자의 시간표죠. 맞죠? 이제 계속 이 땅에서 그렇죠? 이동 땅에서 그냥 계속 이제 볼 패스하면서 순례자의 그 그렇죠? 패스의 실력을 가지고 요리조리 패스하면서 공 안 뺏기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죠. 정복자의 시간표는 이 정복자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내 땅에서 안 놀아요. 말 그대로 정복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서 놀아요. 그게 정복자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현장들 있잖아요. 그 현장들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어떻게 하면 망대를 세울까? 그렇죠? 지금 계속 그 생각하면서 망대 세우는 꼴을 지금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어제 흩어진 제자들 말씀하실 때 흩어진 제자들은 정복자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제자들 자체가 정복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받아요.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흩어진 제자들은 한 달에 한 개씩은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해봐라. 우리는 평생에 한 개고 근데 이 흩어진 제자들은 한 달에 한 개씩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개씩. 그러니까 정복자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실제로. 현장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 현장 한 달에 하나씩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공략을 하면은 실제로 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희 플랫폼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모임을 갖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세요? 잘 보셔야 돼요. 식사 모임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죠? 세팅을 해놓죠. 그러면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식사라는 저 명목으로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또는 복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오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식사 모임의 이름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말 그대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 가져야 될 사람,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그 만남 속에서 뭘 생각하면 돼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 돼요. 이 속에 남은 자, 이 속에 순례자, 이 속에 정복자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럼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이 안에서 축구 경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맛있게 차려준 밥 먹으면서 축구 경기, 그렇죠? 응? 어제 축구 경기 구경하는데 그 축구 경기장 밖에 푸드 트럭들이, 그렇죠? 푸드 트럭들이 쫙 줄 서 있잖아요. 왜? 그거 사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보라고. 그렇죠? 얼마나 응원하고 마음이 신나면 배가 고프겠어요. 값은 좀 비싸지만 사가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주화도 사갖고 들어가고 먹고 친구들이랑. 좀 비싸죠. 어찌됐든 이 식사는 무료잖아요. 누군가 준비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식사 모임 자체가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돼요? 망대의 개념으로 보이셔야 돼요. 실질적인 진짜 망대의 개념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망대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어찌됐든 어떤 목적으로 오든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밥 먹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인간관계 때문에 오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오고, 다 시간표가 다르고 관점 다르지만 어쨌든 오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미목사님이 어제 300%의 세 가지를 꼭 하라고 망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300, 그러니까 100.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현장성. 나머지는 미래성. 그 모임 속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을 포럼하는 거예요. 맞죠? 실제 교수들도 올 수 있고, 맞죠? 전문인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서로 나누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전문성.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한 시스템과 팀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를 실제 3단체가 이미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전 세계 각지에 그 이미 시스템이 세워졌거든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로치 시스템이 세워져 있어요. 이미 로치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식사 모임이 진짜 망대로서 여러분 마음에 품어져서 이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전문인이잖아요. 어쨌든 요양보, 가사일보, 지사, 뭐 상담, 그렇죠? 뭐 수리, 아니면 건축,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각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전문성을 나누시고 교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거기에 시간표가 되면은 여기에 또 누가 올까요? 배우기 위한, 그렇죠? 준비하는 시간표에 랩런트들이 또 오게 되겠죠. 맞죠? 그럼 랩런트들이 오면은 여러분이 식사하고 끝나고 랩런트들과 같이 차 마시면서 이런 전문성을 인턴십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꿈꾸시라니까요. 루동사님이 그 세 가지들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전문성을 미리 발판을 깔아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성을 어느 정도까지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의 전문성을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자, 잠깐 잠언 읽어보실까요? 잠언 22장 29절. 제가 지금 여기 청년들한테 이거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잠언 2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잠언을 썼죠. 능숙한 자죠. 하나님의 지혜에 능숙한 자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맞죠?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 왕 앞에 서는. 뭘 의미하죠? 기름 서밋. 기름 서밋. 그러니까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영적 서밋이 딱 먼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전문성, 그 길을 같이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78편, 여러분 알죠? 78편, 70절, 72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양 우리에서. 그리고 다윗에게 두 가지를 훈련시키시고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다윗이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키우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그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방법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스렸다니까요. 전문성. 이 전문성을 포럼하는 망대의 현장. 그런 현장을 이 흩어진 자들은 한 달에 한 개씩 만들도록 도전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식사 준비하는데 돈이 좀 들긴 하겠죠. 괜찮아요.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은 식사 준비하면서 진짜 요리 솜씨가 갈수록 늘어나 진짜 음식이 갈수록 맛있어요. 그 뭐라고 설명해요? 음식이 진짜 갈수록 맛있어요. 누가 요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음식 맛도 더 있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의 역할. 그러니까 자기의 맡은 일에 능숙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리 맡은 사람은 요리에 능숙해지고 더 먹고 싶잖아요. 포럼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나의 전문성이 더 전문성 있게 포럼이 되어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식사 모임에 오시면은 좀 더 다르겠죠. 저는 이걸 꿈꾸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현장성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비로소 이런 망대에 그렇죠 시스템이 세워지면은 그 현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복자 골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자기의 현장에서 이걸 그대로 도전하게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맞잖아요. 이게 현장 모금하잖아요. 진짜 아까 중요한 거 얘기했죠. 미래성. 우리의 후대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후대들을 진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식사와 함께 포럼과 함께 인턴십을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단지 작은 하나의 식사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 식사 모임 안에 어마어마한 망대를 이미 그렇죠. 세워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심을 가지고 모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 그렇죠? 지인들 연결되면은 시간표가 되면은 초대하셔서 이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안으로 그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을 이룬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다윗도 아니고 언약을 따라간 다윗도 아니고 언약을 이룬 다윗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맞잖아요. 그 이전의 것들을 다 그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이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표에 맞게 잘 여기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남은 자의 시간표에서는 꼴 먹지 마시고 순례자의 시간표에서는 공 뺏기지 마시고 정복자의 시간표에서는
정복할 땅에서 노시고 골도 한번 넣어보시고 망대도 세워보시고 진짜 렘넌트라는 이 한 단어를 여러분이 제대로 능수능란하게 붙잡으셨다면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아이에서 시작해서 장성한 자로 그쵸? 끌고 가시길 원하십니다.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다른 말로 뭐죠? 능숙한 자입니다. 그쵸? 또 다른 말로 뭐죠? 단단한 자입니다. 왜? 단단한 음식을 먹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깰 수 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더 단단해졌다는 뜻이에요. 맞죠? 내가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깨무는 겁니다. 단단한 자. 단련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치우쳤기 때문에 분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포지션에 내가 서 있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단단한 음식을 계속 연습을 해서 그렇죠? 연습을 해 단련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심판자, 재판자, 그렇죠? 중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좌우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니까 그게 장성한 자. 그래서 절대 말씀의 공을 뺏기지 마시고 골도 한번 넣어보시고 그런 렘넌트로 준비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인생의 기승전결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렘넌트의 오직 유일한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름 속에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